할렐루야.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14장에 있는 5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또다시 불과 안 되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들을 빼고 4천여 명이나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녀오신 이후에 갈릴리를 건너가서 다시 요단강 동편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7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 어제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다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 마가단 지방으로 갔는데요. 이제 마가단 지방은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막달라 지방이 바로 이 마가단 지방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지역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반대편 그 바산 고원 일대에 그쪽에 있는 동네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 서쪽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그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이제 가셨구나. 거기 왜 가셨을까요? 이제 며칠 쉬려고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 몸을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저렇게 무리를 하시면 병이 나실 것 같다 싶은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나간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결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텅 빈 그릇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담아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빈 그릇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화선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들어갈 틈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괘씸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합니다. 당신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그런 증표로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준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당신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요, 수두룩 빡빡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새롭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들려준 말씀,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으로도 충분히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 모르겠으니 다시 보여주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미 보여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지금 5명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보여줄게 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 보고 그 5명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믿었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바리새인 5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95명은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되게 올 거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12장에도 있었죠.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그러나 죽지 않고 나왔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다 회개했다. 그런데 여기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유 날씨가 흐리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동분서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냐?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나랑 똑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 나오신다는 것이죠. 무슨 특수부대 요원들 훈련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다음에 거기서 살아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그러나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놈들은 뭘 보여주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을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주셔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거저거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맙시다. 안 보여주셔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믿는다고 그냥 설레발을 또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이거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린 더 큰 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주셔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지만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백부장이 말하자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보면 더 확실하게 믿어요. 보고도 못 믿는 자는 보여주셔도 또 못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마가단 지방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배에 오르셔서 또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렇게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편, 동쪽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동네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땅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거기서 먹을 음식까지 싸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 땅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절대 이방인과 합석해서 먹지 않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먹든지 혼자 먹든지 절대 이방인과 함께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구약의 정결 예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정결 예법의 그 의미를 벗어나서 형식만 남은 것이고 왜곡된 선민사상과 이방인들을 그저 더럽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아무 근거도 없이 멸시하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10여 명과 함께 다니실 때 제법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며 먹을 것과 쉬실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는 많은 날 굶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12바구니에 7광주리에 남은 것들을 이제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죠. 예. 그때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던 그 떡은 쉽게 부패하는 떡이 아닙니다. 예. 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언짢으셨는지, 야, 다시 배에 오르자. 다시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급하게 채비를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쑥닥거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채비를 하고 지금 배에 오르는 바람에, 지난번에는 그 7병 2억 기적이 끝나고 남은 그 떡을 7광주리에 담아놨던 걸 그거를 챙겨가지고 마가단 지방에 갔었는데, 지금 이 마가단 지방에서 다시 그 반대편으로 갈 때는 그 떡을 못 챙긴 거예요. 야, 지난번에 떡 그 잘 챙기고 있지? 이거 누룩 끼지 않게 조심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야, 큰일 났다. 가뜩이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데 먹을 거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에? 지금 떡이 있고 없고가 문제냐?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 얼마 전에 봤잖아. 남은 게 얼마였어, 남은 게. 먹을 게 부족하면 내가 또 만들어 줄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하면서 또다시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고 교훈을 삼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누룩이라는 말하고 교훈이라는 말이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이때 당시 실제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썼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헬라어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오히려 구약의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근데 그 아람어 발음이 누룩하고 교훈이 자음 하나가 다른 거야. 자음 하나가. 이응하고 히읗, 그것만 다른 거야. 그걸 뒤늦게 눈치챈 거죠. 뒤늦게.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머리통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죠.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 교훈들을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이미 그것들이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로 믿지 못해. 오늘 기적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메시아군요. 내일이 되면 오늘도 기적 보여주세요.
어제랑 똑같은 거 말고 더 센 거요. 이러고 요구하고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는 그 악하고 음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보고 싶죠. 우리들 어떤 그 악한 속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보고 싶다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물건이 허공에 둥둥 떠올라야 그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주변에도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기적을 요구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도 없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떡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엉뚱하게 오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난 부족하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족한 모습을 털어내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제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글씨를 잘 쓰고 싶어.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저도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들처럼 기도하고 싶고요. 그런 분들처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것 중에 당장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오랜 후에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끝끝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비록 오늘부터는 주일이 아니고 또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이 첫날이네요. 이번 한 주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